옛 어른의 말씀 중 요즘 자꾸만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두 말 다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특별히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저희 친정엄마가 그렇게 저에게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배우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점점 더 겪어갈수록 이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 변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제 곁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믿음을 잘 지키지 않고 잠깐 방심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자신의 선한 부분을 악한 부분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에는 능한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을 나쁜 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일 흔한 예로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적이고 엄마밖에 모르던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반항적이고 엄마 아빠와 대화하지 않고 친구들과의 그 또래 관계에만 사로잡혀 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또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잘못되고 나쁜 자신의 오래된 습관을 고쳤다거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살아가는 내내 평생 그것을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그런 예는 사실 쉽게 찾아보기 어렵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모습을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중세 카톨릭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항상 너무나 좌절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이 전혀 신부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매일 그는 기도했고 매일 결심했지만 똑같은 문제에 계속 반복해서 넘어졌습니다. 끓어오르는 죄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또 카톨릭이기 때문에 당시 여러 가지 고행을 해도 자신을 괴롭혀도 이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이 죄성이 자꾸만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고통스러웠고 그것이 결국 감사하게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루터의 그런 모습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는 시간이 지나면 1년 이렇게 늘어만 가는데 여전히 똑같은 우리의 모습 볼 수 있고요. 죄를 미워하기는커녕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볼 때도 있죠. 10년 전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면 멀리서 찾지 않아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이 성경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인 예레미야 역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가 얼마나 좋으셨던지 이때를 계속 그리워하고 계세요. 저희 같이 예레미야 2장 2절 여기 화면에 띄워주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와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손을 잡던 날, 결혼 이야기를 처음 꺼내던 그날을 말이죠. 매일매일 마음이 설레고 콩닥콩닥했고 또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같이 앉아만 있어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했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를 바로 그때 신혼의 때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광야에서 고생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르고 달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비위를 또 맞춰주시고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며 그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를 아주 아름답게 추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슨 불편한 마음이 생긴 것인지 그 사랑을 한결같이 유지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광야를 거쳐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역겨운 땅으로 더럽혀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내게 돌아올까 생각하시며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자연의 수많은 재앙, 기근과 어떤 가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웃나라의 침입을 통해서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하며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셨던 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나라의 바알신을 가져와서 섬기고 또 지역마다 신을 두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거리 수만큼 우상신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어미들은 그 위에서 이방 신에게 드릴 과자를 구웠죠. 첫사랑을 나누던 나의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신을 향해 분향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같이 예레미야 3장 1절 화면에 띄워주시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렸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혼인관계로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하는 만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혼인관계 말이죠. 또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유다, 이 유다라는 나라에 앞서서 북이스라엘을 이미 심판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모습을 그냥 눈앞에서 다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또 절절히 외치십니다. 나를 배신한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여 그를 내어 쫓았는데 자매인 유다가 두려워하기는커녕 자기도 간음을 하고 있구나. 간음이라는 단어,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정말 끔찍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여러분께서 배우자의 간음 장면을 현장에서 보게 되신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끔찍한 상상을 이 귀한 시간에 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제정신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서 등을 돌린 기분일까요? 그 모든 나의 그 사랑의 세월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까요? 전 너무 큰 충격에 아무 생각도 들 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그저 시작일 뿐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길을 잃은 낙타처럼 이곳 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어지러이 다니면서 누가 더 많은 죄를 짓나 시합이라도 하는 듯 죄짓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재밌는 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루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죄악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유다의 죄목들을 하나씩 고발을 하는데요. 그 고발하는 죄목을 보면 지금이랑 너무 똑같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을 잃습니다. 그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피해는요, 고스란히 고아나 과부, 이방인 같은 약한 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정의가 울려 퍼져야 할 재판의 자리가 더러운 뒷거래로 오염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그 어디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교회도 온전치 못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 그저 자신의 안위와 복을 빌기 위해서만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자신들만이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실 리 없습니다.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뻔뻔하게 성전에 들어와 예배 드리는 행세를 하는 자들,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듣지 말라. 이미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지킨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는커녕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라며 거짓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었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첫사랑에게 이제는 칼날을 드리워야 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2장 9절에 한 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해산의 고통으로 나 친히 길렀던 어린 믿음의 그들을 하나하나 어르고 달래 키웠던 내 백성, 그 백성과 이제는 싸워야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전 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잘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어야 할 짐이 너무나도 무겁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가 결코 환희와 기쁨의 시대가 아닌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날, 자신의 민족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칼날을 그 누구보다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북쪽에서부터 맹렬히 달려오는 그 모습. 그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 발굽 소리가
귀에 점점 크게 들려오며 그의 눈앞에는 전쟁을 나타내는 깃발이 흔들렸지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 말고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우린 평안하다, 우린 안전하다를 외치며 이방 신전에 가서 분향을 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었죠. 악을 행하는 데만 빠르고 낯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들을 보며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4장 19절 20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된다. 19절에서 슬프다, 아프다로 해석된 이 부분은요, 사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창자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모르고 죽음을 향해서 그저 맹렬히 달려가는 자신의 민족을 보면서 그는 위장이 뒤틀려 왔던 것입니다. 그는 배를 부여잡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 창자가 뒤틀리고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조국을 보며 주야로 울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거리에서, 장터에서, 성문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그저 쉽게 언뜻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수많은 간구에도 불구하고 난 유다를 심판하기로 맘먹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마치 철옹성같이 아주 단단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으셨고 일말의 기대도 유다에게 주지 않고 계셨다면 예레미야를 굳이 부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바로 심판을 시작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조국을 사랑했던 자로서 자신의 민족이 이제 당하게 될 그 엄청난 고통과 수많은 일들 속에 눈물을 흘린 부분도 있었겠지만 분명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팠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변하지 않는 누군가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스러웠던 적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그를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화와 불쑥불쑥 올라오는 제 상처 때문에 저는 근 10년 동안 눈물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쯤 지났을 때 기도 속에서 제 눈물은 조금씩 거쳐갔지만 더 무서운 마음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이 상처를 줘도 내가 맨날 기도하면서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하다 보면 언젠간 그 사람도 깨닫고 돌아오겠지? 언젠간 우리가 이렇게 흘린 눈물을 알아줄 때가 있겠지. 땅을 치며 후회할 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지금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20년째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전 소망도 희망도 다 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놓으면, 기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대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도 받지 않고 속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들에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기대를 놓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소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지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는 분이기 때문에 유다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말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는 그죠, 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아무런 복도 빌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말라, 내가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하셨지만, 예레미야를 계속 읽어보면 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면 좋을 텐데,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좋을 텐데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마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서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유다 백성에게 선포해주길, 그래서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심판을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이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끝까지 바라는 것,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랑은 아픕니다. 소망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은 여전하고 변하지 않는데 끝까지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참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팠습니다. 소망을 다 놓아버렸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은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게 악해요, 그동안의 역사를 보세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아파야만, 힘들어야만 하나님께 그때서야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복을 주시면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그냥 빨리 심판 시작하셔서 다 끝내버리세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닮아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이 우매해서 심판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린 평안해 라고 외칠 때에도 예레미야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팠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들 때문에 매일 울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신을 해하려고까지 했지만 예레미야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예레미야 시대 유다와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바알을 섬기진 않지만 맘몬이라는 돈을 섬깁니다. 우리도 잠깐만 방심하면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리로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돈은 아주 힘이 세서 많은 것들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의 계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흔듭니다. 재판의 자리에까지 침입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거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면서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다 모를 정도입니다. 돈은 그 힘을 교회 안에서도 뻗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를 말하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돈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은 건지, 전 어느 교회에 돈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이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뉴스를 봐도 이제 더 이상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가요? 하나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줄 세우기에 갇혀, 이 점수, 이 숫자에 갇혀,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평가에 갇혀서 자신의 가치가
어떤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커갑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이 피조물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이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리고 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내 주위에만 있습니다. 내 아이, 내 가족, 내 집, 내 취미. 그래서 나와 관련된 것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도 하고 발도 동동 구르고 온 관심을 쏟지만 내 관심사에서 벗어난 내 연결고리와 닿아있지 않는 것 같은 것은 그저 무덤덤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4년 전 4월 16일 금요일 전 안산에 있는 한 교회 고등부를 섬기는 전도사였습니다.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자 교회에는 비상이 생겼고 전 혹시 우리 부서 아이 중에 희생자가 있나 열심히 연락을 돌렸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섬기는 그 부서가 교회가 단원고 있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서 아이들 중에는 다행히 희생자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신학대학원에서 안산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길에 보았던 안산의 풍경을 잊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은데 그때는 리본도 달려있지 않고 플랜카드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도 도시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어요. 주일에도 고등부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다 쓰러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이, 중학교 때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희생자였으니까요. 저도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함께 울기도 하고 리본도 같이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며 전 그 슬픔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결혼, 임신, 육아, 사역 그런 것들로 바쁘다는 핑계 아래 저는 그 사건과 점점 무관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 연결고리와 맞닿아 있지 않았던 거죠. 그때도 전 안산에 살았기 때문에 제 주변엔 여전히 자식을 찾지 못해 슬퍼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작년 겨울 전 수원에 사시는 한 안수 집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를 찾아가시는 분이었어요. 또 매달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떼서 그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데에 후원을 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정치와 연관이 되면서요. 그분은 많은 사람에게 질타당하고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꿋꿋이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유가족이신가요? 아니면 유가족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분은 전혀 아니라 하셨어요. 자신은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 토박이기 때문에 안산 쪽에 아는 사람도 없다 하셨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럼 왜 그렇게 하세요? 1, 2년도 아니고 지금 3년이 넘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전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이웃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웃이 울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지 않겠습니까? 전 달리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어서 그저 그들과 함께 울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 이 설교의 결론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막 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밀접히 관련된 일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셨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은 여러 곳일 것입니다. 쇠락해가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한국의 성도들, 이 돈이라는 이 만몬신 때문에 흔들리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곳에서 큰 희망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작은 변화라도 일으키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